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한 가지만 있는 것이라 그렇게 잘못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제일 마지막에 펼쳐질 최후의 심판으로서 말하는 백보좌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백보좌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말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인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서 불길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이 백보좌의 심판석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모세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백보좌의 심판석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이 백보좌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 대환란이 지나서 천년왕국 시간 그 기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백보좌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 백보좌의 심판석은 행해지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지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백보좌의 심판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백보좌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몸과 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본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야만 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를 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결과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보좌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5장과 로마서 14장에
신약성경의 세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증이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결산의 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산하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의 날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이 아니라 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회개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상을 받을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손해를 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해 봤을 때에 그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불에 타서 재로 변해버리면 손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 주기를 바라십니다. 상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두 가지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찾았던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하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을 때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마땅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한 행위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금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에 필요로 하는 모든 기구들은 모두가 다 금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은 이 땅에서도 값진 재물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도 값진 재물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금으로 만들어진 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렸다면,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하나님으로서
찬양하셨다면 그것은 하늘에 금을 쌓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또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렸다면 금으로 그 건축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대가로 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은은 성경에서는 구속을 위한 값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 값을 은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실 때 은 30에 팔렸습니다. 또 요셉이 팔릴 때도 은에 팔렸습니다.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하늘에 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또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보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생길 때마다 하늘의 보석을 쌓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보석은 하늘에 많이 쌓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쌓아두라. 어떻게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보물이 쌓아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렸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금으로 쌓아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했다면 은으로 쌓아놓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그 일에 헌신했다면 많은 보석들로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한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의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면류관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출생한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까지 믿을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면류관을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모든 순교자는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가 받을 수 있는 이 면류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시험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규칙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그 경기를 온전히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달릴 때에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백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일깨워 주시면 나는 즉시 자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절제하고 또 제어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목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잃어버린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방법을 모르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혼의 연면에 열정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면류관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으로서 통치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이 결산하는 자리를 얼마나 잘 대비하였는가가 현명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낭비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휴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손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는 섰는데 손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위와 동기들을 점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지옥에서 불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타버리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행위는 불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것이 어떠한 종류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순수한 동기를 이탈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할 요량으로,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요량으로, 인정받을 요량으로 잘못된 그 사역을 펼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 모든 동기와 의도들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일했다면 세운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기로 했다면 모두 죄로 남아버릴 것입니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동기로 일을 했다면 일한 것이 불타버려서 손해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롯은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 생애 전체를 거쳐서 투자했던 모든 인생의 업적은 모두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치스럽게 발견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불에 타는 것은 아니지만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어지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결산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도 떳떳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떳떳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수치스러움도 없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가로서 상도 받고 유업도 받고 면류관도 받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상, 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유업이지만 또 마땅히 받아야 되는 면류관이지만 받지 못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흘려야 될 눈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해야 할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상에서 받는 모든 상은 일시적입니다. 또 다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히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절대로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리와 진리에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상과 유업과 또 면류관들 여러분들의 것들로 그대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